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온라인 상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위키백과라고 2001년도에 만들어진 그 백과사전을 내가 물어봤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물론 같은 말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왕이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라 그랬어요. 그 예복, 갖춰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신경을,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말씀의 금을,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그게 갖추지 않냐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 갖추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자라야 된다고 하십니까? 왜?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자꾸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절대 한 발자국도 자라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자라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마귀가 틈을 타면은 와라라 무너집니다. 항상 10년을 공들였는데 무너집니다. 평생 장로로서, 목사로서 평생 살아났던 건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부인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예비고사라고 있었습니다. 예비고사 합격하지 아니하면 대학교 본고사를 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구단 외우지 아니하면 방정식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 내지 아니하면요, 주님 십자가, 주신 십자가, 우리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것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부인이 됐는지 그게 관심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맨날 제걸음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제 시험을 치고 계속 그랬죠. 저는 평생 살면서 많은 것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가장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사람과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많이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근데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자기 부인 되지 않는 사람은요, 가차없이 언제든지 넘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 되는 사람. 자기 부인 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성장하는데 뭘로 성장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겨자씨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진짜 겨자씨인지 아닌지를 우리 확인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음 있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 겨자씨가 많아요,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요, 점점 그런 사람들 자꾸 눈에 띄어요. 많이 눈에 띄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짜 믿음 같아요. 참 이상하죠. 목사 눈에 사람들마다 가짜 믿음이 자꾸 눈에 띈다고요.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이 근데 굉장히 쉬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절대 무거운 것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애도 할 수 있고 80, 90 먹은 노인네도 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할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란다고요. 그래서 뭘 쓰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점검하라고, 갖추라고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라고요. 믿음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쉬운 건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됐다, 의인이다, 너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요. 잘 보세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또한 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언어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돼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다. 이 말은요, 우리가 헛되이 들어보면 뭐 행하고 막 그렇게 움직이고 했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어를 보면 그냥 꺼냈어요. 듣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쟤가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듣는다는 뭡니까? 쟤가 내를 믿어. 믿으니까 말 듣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모아놓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잖아요.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 19장 5절에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사마예요. 사마. 내 말을 언약을 지키면 그게 사마로예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예 전적으로 내가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사라 그랬죠. 아사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산해내다, 만들어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겠다, 내가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머리에 정립되지 아니하면은 한치의 진도도 못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 납니다. 왜? 아사했거든.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대학교 입학하면 내가 10억짜리 포르쉐를 사줄게. 그러면 보통 아들 같으면 진짜지요? 아싸!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 예 진짜지요? 예 약속했습니다. 이게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10억을 모을까? 내가 뭘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알바할 생각만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그 믿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케이 야 포르쉐 사주신대 이렇게 믿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 이 설교를 듣고 제 복음의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되든가 아니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지금 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믿음하고 반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그 말이라고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하여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전쟁 났을 때에 아니면 싸웠을 때에 다리에 화살 꼽히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다든가 팔이 하나 없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냥 의족을 하고 휠체어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100% 죽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땅에서 율법을 좀 어기고 도덕적으로 좀 잘못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다윗처럼 간음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다윗은. 왜?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내가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울 왕과 비교를 해가지고 사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네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는데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안 하겠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은 뭡니까? 그 사람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푸시면 본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은총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혼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뭘 쓰고 있다고요? 구원의 투구.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죽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것과 똑같아 보여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겨자씨가 어딜 갖다 놔도 그냥 겨자씨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근데 마귀는 여러분 조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너 그래야 천국 가겠어? 너 진짜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미혹하면요, 사람이 막 흔들린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연약한 거 다 아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요. 그게 주눅 드는 사람, 죄 지었다고 뭔가 안 된다고 주눅 들어 사는 사람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안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지적하면, 그래, 내가 실수했다, 어떨래? 내가 좀 부족했다, 아직 어리다, 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너가? 라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애가 아빠 손을 잡고 있는데 걔가 막 짖으면은 가다가 발로 차고 막 그렇게 애가 막 그러잖아. 왜? 아빠 백을 믿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개가 묶여 있다니까요. 절대 못 덤빕니다. 내를 물지도 못한다고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짓는다니까 왕왕 짓을 뿐이고 우리를 협박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잡고 가면서 겁내지 마세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 그게 최소한 믿음이라. 애라도 아주 어린 아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게 믿음 있는 표라고요. 그게 최소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거, 힘든 거,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칼빈 동기 한 분하고 한 40년 됐죠. 한 40년 됐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한 2시간을 통화했어요. 아마 이 핸드폰이 뜨겁더라고요.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신학교 처음에 내를 만났을 때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요, 저를 많이 피했어요. 피했다고요. 왜냐면 말도 함부로 그칠게 하지, 경건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채플 시간에 갈 때도요, 성경을 오른손에 다 끼고 다녔습니다. 이분들은. 그럴 때도 뛰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녔었던 분인데 말도 조용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반에 한 40명이 되는데 그 전에 막 큰 소리도 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왜? 내가 목사 안 될 건데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유심히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방종이 아니고 어떤 룰 속에서 내가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함이 없었는데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손 목사가 4대 믿더라. 야, 그래서 역시 굉장히 부러웠대요. 지금까지도 부럽대. 자기는 내가 제일 부럽대. 그렇게 하시면서 표현이 그때는 손 목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렀는데 40년 지나고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님 하고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내가 그때 깜짝 그냥 참 표현이 너무 멋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흔들리지 않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어차피 잘할 건데, 그래서 왕도로 탈 건데,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던 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찍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 부러워요? 저는 부러워 죽겠더라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요. 손만수 목사의 아들 손영효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계속 내가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이 왜 다윗이 됐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사울 왕에게 도망을 죽을까봐 피해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어요. 거기가 골리앗,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에 가서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죽는 거예요. 자기는. 그죠? 완전히 그냥 사면 초가죠. 거기 있을 때에 다윗이 시편 118편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고 했던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아버지시야. 그 극복되었다니까요.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또 역대상 2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나를 왕을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걸 교만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야, 그게 믿음 있다, 참 부럽다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높이신다고. 막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랑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시기 질투했어요. 하나님은 그 자랑하는 요셉을 믿음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서셨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요셉 같은 사람이 있고요. 형제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될래요? 저는 요셉 같은 사람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 겸손한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랑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복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막 자랑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마귀는 자꾸 그거를 교만한 사람처럼 자꾸 미혹합니다. 겸손한 거는 조용하게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을 겸손한 것처럼 자꾸 헷갈리게 한다니까 마귀는요. 그게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막 끊임없이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봐라.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좀 알아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요한은 내피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서는 거라고요. 다른 것 필요한 것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제껴놓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부동 치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기도를 뭐 6시간 해야 된다는 동, 3시간을 해야 된다는 동, 막 그런 식으로 가면요. 그럴듯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선할까요?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요.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요. 누구 그거 하지 마라 그럽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진다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자빠져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한은 하나님은 내피내시다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요, 어린애 같아도 잘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10년 지나면 다르고 20년 지나면 다르다니까. 점점 달라지고 잘한다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어느 집에 맛있는 맛집이 있다 이야기하면 며칠 뒤에 만나면은 목사님 그거 갔더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거의 다 가봐요 사람들이. 비타민C가 좋아요. 내가 설명을 쭉 하면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거의 100% 다 비타민C 먹어요.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이 좋고 어디에 뭐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참들 잘 따라하세요. 그런데 유독 이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거 소개하면서 이렇게 내 말 잘 듣는데 나 복음을 이야기하면 잘 따라할 줄 알았어요. 응? 근데 이해를 잘 못해요. 따라하지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런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어. 찾는 사가 인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글로 가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생명으로 살지 못해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글로 가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니까. 내가 알기는 안 알겠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달라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거는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 것만 구하고 그 나라와 이 믿음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사람들이요. 왜? 눈에 안 보인다고. 저는 눈에 환히 보이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거의 알겠는데 10분만 이야기해도 당장 알겠는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막 지쳐가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게 이렇게 어렵나?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이해가 안 되나 이게?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싶으면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자기 부인 되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세요. 빼앗고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멍청하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못 받습니다. 그걸. 이번 한 주간 또 죽을 각오로 하고 이 말씀 붙잡고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하고 구원의 투구를 꼭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저들 연약하여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믿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투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